여러분 잘 계셨죠?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됐네요. 여러분들도 강의 이거 보기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강의실에 모여서 저희들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학교 원래 계획은 오늘까지가 온라인 강의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원래 계획은 아마도 현장에서 현장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애매하죠. 그래서 아마 이번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신대원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클래스룸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같이 강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들 혹시라도 이번 학기 동안 남은 강의들을 온라인으로 계속 지속해야 된다면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그 강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부터 학교의 결정에 따라 저희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해야 될지는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좀 첫 학기인데 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첫 학기, 신대원의 첫 학기는 사실은 서로 만나서 함께 삶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이러면서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앞으로 신대원에서의 생활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사역에 어떤 좋은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신학생으로서 신학도로서 또 앞으로 어떤 영적인 리더로서 지금 한국 사회 아니면 사실 전 세계죠. 세계 겪고 있는 소위 코로나19 사태, 코로나19로 인한 그러한 지금 거의 패닉 속에 지금 우리가 갇혀 있죠. 불안과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지난주에 그 GNCom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18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역량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파트에서 이러한 그 코로나19로 인한 와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또 한국 교회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이 리서치 결과를 함께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크죠. 먼저 한번 그 예배 방식을 보는데 지난 3월 29일 주일 예배 방식 어떻게 했는가? 3월 29일에 각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의 한국 교회의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볼까요? 첫 번째 도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여러분 도표 보이십니까? 그 중에 교회 출석자 755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 29일에 주일 즉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들을 조사했어요. 질문했어요. 어떻게 했죠? 첫 번째가 61.1%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다. 현장 예배를 그대로 유지한 교회가 8.6%,
그 다음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린 경우가 15.6%. 그리고 전체적으로 둘을 합쳐보면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함께 드렸던, 아니면 그냥 현장 예배만 드렸던, 현장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24.2%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을 교회 규모로 살펴보면 교회 규모가 클수록 온라인 예배 대체 비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출석 교인 99명 이하의 교회가 29.3%, 30%가 채 안 되죠. 그런데 1000명 이상인 교회는 대부분이 82%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다. 이 이유는 아마도 인프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작은 교회, 소규모의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인적인 혹은 기술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형편을 우리들이 볼 수 있죠. 교회는 그렇게 됐고요. 그렇다면 응답한 사람들은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그 교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절반 정도, 52.2%가 출석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절반 정도,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그렇게 드렸다. 방송 예배를 드린 경우가 4%, 그 다음에 가정 예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 가정 예배를 드린 경우가 13.2%.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의 소규모의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정 예배를 위한 지침을 줘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한 경우가 많았다. 그것이 13.2%. 그 다음에 방송 예배, 여기서 방송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예 이참에 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13% 정도가 있었다. 이 13%가 예배를 안 드렸다라는 거죠. 그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왜 드리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질문에 대한 결과가 29.6%, 약 30%가 게을러서, 귀찮아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게을러서, 귀찮아서. 그 다음에 23.5%가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다,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긴다, 뭐 이해는 되죠? 그 다음에 20.4%가 회사 혹은 가족들이 만류해서, 이런 경우 있죠. 당신 갔다가 당신 만약에 감염되면 그럼 온 가족이 문제다, 가지 마라, 이래서 특별히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거의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예배 중단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온라인이나 방송 예배나 이것을 어떻게 드렸는가를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드린 시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 드렸다는 분이 86.6%, 그리고 설교 등 내가 원하는 부분만 시청했다 13.4% 정도 됩니다. 온라인 방송 예배를 드린 태도를 좀 보면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처럼 같이 찬양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들을 때 뭐 아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68.2%. 그냥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모두 시청했다 31.8%.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배처럼 드렸다.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자, 어쨌든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린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의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새로운 경험.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이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 예배입니다. 예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보겠지만 예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과연 교회의 예배 이대로 좋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그 고민은 시작됐고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렸고 또 예배 이렇게 참여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도표는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의 속성별 평가입니다. 8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긍정률, 응답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가 압도적 1위였어요. 90.4%.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 혹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얘기했더니 가장 좋았던 게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교회에 가지 않은 대신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린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분화되어 있죠. 어른 예배, 그 다음에 아이들 예배. 특히 아이들 예배도 뭐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뭐 영아부, 유아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영성을 우리들이 혹시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편리주의, 실용주의 때문에 이것을 세대별로 나누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예배,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전통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는,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 한번 앞으로 여러분 우리 예배는 이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 함께 들을 수 있는 말씀,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여기 한번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 좋았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동안 한국 교회의 시스템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은 주일에 오면 바빠야 되고 하는 일이 많아야 되고 교회 와서 이런 봉사도 해야 되고 저런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사로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도표를 잠깐만 내려주셨다 다시 올려주실래요? 예, 제 얼굴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남아 좋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동안 너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과 일들 때문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누려야 되는 영적인 어떤 충족과 그리고 힐링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갖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일하다 가는 것 같은, 저도 저희 교회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걱정스러워요. 과연 오늘 저들의 마음속에 치유가 있었을까?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을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교회 일은 하는데,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과연 저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을 만난 어떤 경험이 있을까? 한국 교회가 너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도 어떤 복음과 연관되었다기보다 어떤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교회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누군가는 일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어떤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차원에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투표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거기 도표에 보면 막대 그래프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보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죠. 우리 특별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제가 전화하면 울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 네 번째가 예배보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69.9%.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보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걸 알게 되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런 크게 세 군데서 이것이 다 신앙의 터전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 그냥 예배드리는 일로 신앙을 때우지 않았는가?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보다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교회를 떠나 있어 보니 신앙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79.4%. 79.4%. 거기 보면 여섯 번째 그래프에 보면 나오죠. 교회를 떠나 있어 신앙을 새롭게 점검할 기회가 생겼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 돌아가는데 교회 밖에서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죠. 객관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절반 이상이 교회에 못 가 아쉬움과 뭉클함과 눈물이 났다. 이런 고백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7번에 보면 좀 부정적인 건데, 아무래도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들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고 교회에서만큼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가 중요한 겁니다.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현장 예배입니다. 이게 70%가 넘어요. 예배를 정말 드리려면 그러면 영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콘서트도 그렇잖아요. 누가 콘서트 하면 그러면 현장에서 보는 것과 현장의 열기와 영상을 통해 보는 건 전혀 다르죠. 현장의 열기, 현장의 뜨거움, 그게 아쉽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문제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했다. 도표 내려주시고요.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문제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일이, 코로나19라는 이 일이 어떤 교회 내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내에서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한국교회도 이 일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땅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땅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일일 수 있겠구나,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의식들이 생겨났다.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를 속성별로 평가하는데, 본인이 드렸던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와 현장 예배를 비교하면 어떤지
어땠을까? 그러니까 현장 예배와 그다음에 온라인 혹은 방송 혹은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어땠을까? 보면 만족하지 못했다. 현장 예배가 훨씬 좋다. 53.7%. 생각보다 적어요. 절반밖에 안 되네요. 절반밖에. 현장 예배와 비슷하다. 37%. 꽤 높아요. 이게 교회의 문제일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문제일까? 둘 다 이겠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현장 예배가 월등히 앞서야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비슷하다. 오히려 더 좋았다는 사람도 한 10%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46.3%가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가 현장 예배와 비슷하다. 현장 예배 못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현장 예배나 뭐 여기 드리는 거나 비슷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현장 예배가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분명히 온라인 예배가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현장 예배가 주는 그 강렬함, 바꿔 얘기하면 현장 예배가 그만큼 다이나믹한가? 현장 예배가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현장 예배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열기와 어떤 그 뜨거움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그냥 현장에 가서 드리는 예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나 비슷하다.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우리의 현장 예배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만 현장 예배로 돌아가자 그러지만 말고 절반이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의 현장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주목할 점은요, 온라인 예배, 방송 예배, 가정 예배 세 가지 예배 중에 현장 예배 대비 상대적으로 방송 예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장 예배에 대해서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 가운데 어떤 게 가장 만족함이 있었는가? 그러면 방송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장비 문제가 아닐까, 퀄리티의 문제죠. 여기서 방송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CTS나 CBS나 이런 CGN이나 이런 데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 퀄리티가 높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 소형 교회일수록 어쩔 수 없는 인프라의 그 부족 때문에 열악하게 예를 들어서 캠으로 찍었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거나 이래서 그 영상들이 올라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영상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완성도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가도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요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분위기상 진행될 수밖에 없는, 강제적은 아니지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모이는 것보다는 모이지 않는 분위기로 갈 텐데 이러한 때에 교회는 여전히 교회에 모여서 무언가를 해야만 그것을 고집할 수 있는가? 모임은 가장 좋겠지만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있는 곳에서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온라인을 통한 혹은 그의 다른 방법들을 통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훈련하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여러분 저는 대표적인 온라인 아닐까요?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온라인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어떤 통로로서 이제는 온라인을 분명히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과 소통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 준비하고 교회 안에 성경 공부하고 교회 안에서 모여서 모였지만 모이지 않더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그러한 온라인의 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헌금 얘기가 나왔어요. 헌금 얘기 관심이 있으시죠? 헌금. 이번 헌금과 관련해서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자 중 평소 헌금, 주일 헌금하는 사람들 482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헌금을 어떻게 했는가 질문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궁금하세요? 그 결과는요, 3명 중 1명, 그러니까 33.6%가 계좌 이체했다. 온라인으로 헌금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35.7%, 그것도 역시 3분의 1 정도 되죠. 별도로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 갈 때 한꺼번에 낼 생각이다.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 온라인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헌금은 뭐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냐, 내가 직접 드려야지, 이러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28%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교회 가면 헌금하겠다. 이건 헌금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헌금을 할 때 딱 3분의 1씩 나눠, 3명 중에 1명은 온라인으로 했고 1명은 모아두고 있고 1명은 모르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연히 주간 헌금률이 33.6%딱 맞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코로나 기간 동안 아직 모이지 못할 때 주간 헌금률이 33.6%,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들어온다. 이게 통계라는 거죠. 이러한 통계 속에서 물론 그 다음에 따로 뭐 내고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한 주간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온라인 헌금을 실시한 교인들이 그 계좌로 헌금한 비율이 43.5%인 반면에 온라인 헌금을 실시하지 않는 교회는 22.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을 이미 이렇게 실천해 왔던 교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온라인으로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이번에 온라인으로 시작할 때는 다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낯설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온라인 헌금에 대한 그 비중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헌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좀 온라인 헌금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물어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예배 중단 기간 중에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뭘 제공했는가? 어떻게 제공했는가? 예배 중단 교인에게 예배 중단 기간 중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제공했는가? 문자 58.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상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 40% 정도, 40.4%. 그 다음에 담당 구역장, 그 다음에 혹은 그 목사님, 리더, 목회자들의 신방 전화 24.1%. 이거는 그 평신도 리더네요. 평신도 리더가 24.1%,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의 전화 신방은 18.9%에 그쳤고, 아무것도 안 한 경우가 12.4%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관리할 것인가 보면 주로 한국 교회의 사역이 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 특별히 뭐 신방도 중요하고 전화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공하는 일들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저희들 라디오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뭐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모이게 됐지만 기도회로 처음에 모이게 된 걸 기도회를 중계하다가 이것이 점차 조금씩 더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하면서 이제는 라디오 방송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9시에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방송이 되는데, 성도들의 참여, 그러니까 이 공간이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찬양과 중보기도와 그 다음에 성도들의 여러 가지 뭐 전화 연결과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성도들이 참여해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만의 이야기. 일반 라디오도 많이 있지만 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알고 그것을 통해 간접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한국 교회의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도 우리들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도표 볼까요?
세 번째 도표 보면 주일 현장 예배 중단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 중단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주일 현장 예배를 중단한 것에 대한 평가 잘했다 87.8%. 이거는 교회에서 예배 현장 예배를 중단한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잘못했다 4%, 그죠? 모르겠다 8.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 중단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입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래서 이건 대형 교회일수록 긍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를 보면 교회 출석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부 교회의 현장 예배 지속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출석자 전체예요. 교회 여기 출석한 전체에 대해 물어봤더니 결과는 사회적 공익을 위해 중단해야 된다. 69.4%, 70%, 열의 7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다. 18.5%.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현장 예배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의견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게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는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게 61.1%예요. 10명에 6명. 그러니까 그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생각은 불가피하다. 근데 그 가운데 참여는 하지만 중단해야 된다. 20.4%. 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현장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 이따가 좀 우리가 지금 여기 보겠지만,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 주일 성수가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회 출석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부 교회가 정부의 자제 공고에도 불구하고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결과가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41.6%. 그 다음에 교회의 헌금이 줄어들까 봐 37.5%. 그러니까 열의 4명은 주일 성수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를 주일 성수다. 한국 교회가 성전 예배를 굉장히 강조했죠.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는 게 과연 뭘까? 근데 어느 때부턴가 주일 성수라는 게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들이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주일 성수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가 그것뿐일까요? 주일 하루를 온전하게 지켜서 그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냥 예배 드리니까 나는 주일 성수한다. 어느 분이 그래요, 저한테. 오늘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 성수하고 가려고, 예배 드리고 가려고 얼른 왔어요. 그게 과연 주일 성수일까?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가, 주일 성수를 맞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때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만인 제사장, 우리 개신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는 만인 제사장론이잖아요. 누구라도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꼭 사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원칙적으로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와 현장 예배와 이 주일에 드리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 예배의 기본이고 시작점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예배고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헌금, 참 안타까운 말이죠. 헌금이 줄어들까 봐 교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특별히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교회 헌금이 줄어들면, 그러면 그 교회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 문을 열어야 되는, 한 번 더 우리들이
아픈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도표 한번 볼까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이에요. 여기 보면 교회 출석자들에게 주일 성수에 어떻게 하는 게 주일 성수인가 물어봤더니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 54.6%, 주일 성수의 개념에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40.7%. 약간 높지만 온라인 예배 대체 의견이 주일 성수 의견보다 조금은 높게 나타났지만 성전 예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교회를 매주 출석하는 교인들조차 절반가량이 교회 중직자, 그러니까 장로, 권사 그 이상의 사람들이 42.1%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대체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교회 출석하는 경우는 71.1% 온라인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좋긴 하지만 글쎄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을까? 현장 예배가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와 차별되는 점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차이점, 내가 왜 꼭 현장 예배에, 성전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가? 신학적인 것을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과연 어떻게, 그리고 또 우리가 목회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지도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요, 온라인 예배,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왜 현장 예배에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그렇게 하죠. 오늘 이게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라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는 안 내줬더니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 안 하셨던데 왜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보다 중요한지 그 이유를 한 가지만 여러분 적으셔서 출석 체크를 대신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나 아니면 그 카톡이나 뭐든 SNS를 통해 저에게 주시면 제가 좀 보고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체크를 그것으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그 학번 이름과 함께 왜 현장 예배가 출석 예배보다 중요한지, 온라인 예배보다 중요한지 하는 것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주일 성수 예배 출석에 대한 생각의 변화. 주일 현장 예배를 중단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주일 성수 예배 출석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 출석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까? 그 결과를 보면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22.9%, 오히려 주일에 교회 가서 더 예배 드려야 되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40.2%, 변화 없다 35.1%. 그러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하는 사람이 4명 중 1명 정도. 이게 어떤 인식의 변화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생각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지난주였죠. 4월 12일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인데 출석교회에서 직접 부활절 현장 예배를 드릴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미 우리 지나갔지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 교회가 문을 열 경우에 예배를 오픈할 경우에 17.5%. 조금 충격적이에요. 그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 아직 불안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58.4%, 60% 가까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건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 참석 의향자가 20%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오픈해도 예배가 다시 우리가 현장 예배로 우리가 바꿨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석 의향자를 보면 60대 연령층이 대단히 높은 반면에 40대 이하 젊은 층은
거의가 다 불참 의견을 냈던. 그리고 교회 규모가 클수록 불참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도표 볼까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다섯 번째 도표 보면 코로나 관련 한국교회의 대응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의 중직자의 경우, 교회의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죠.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런 분들은 부활절 참석 의향률이 35.5%로 전체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데 참석 의향률보다는 불참 의향률보다는 높았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도표인데요. 5개 속성별로 질문한 후에 전체적인 대응력에 대해서 함께 질문했습니다. 먼저 속성별 평가 긍정률이에요. 긍정률을 보면 교회 방역과 예배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했다 67.9%. 스스로 볼 때 교회의 책임을 맡은 분들이 볼 때 잘했다, 그런 거예요. 교회 예배와 모임을 자제한 것 61.5%가 교회의 모임을 자제한 것을 참 잘했다. 그 다음에 감염자 및 의료자, 사회적 약자, 자영업 피해자 등에 대한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 58.9%.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한 사회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51.6%. 그러니까 이러한 항목들이 4개 항목들이 거의가 다 잘 긍정 50% 이상의 어떤 경쟁률을 잘 보이고 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회를 향한 사회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장 낮았다. 비록 반은 넘었지만 가장 낮았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개신교인들, 특별히 교회 열심히 있는 중직자들, 교회 개신교인들 경우, 교인일 경우에는 59%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비개신교인 대상으로 조사하면 어떨까? 과연 그럴까? 교회가 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가 이번 일에 잘 대처했다고 생각할까? 아닌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체적인 평가에서 보면 교회 출석자와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교회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를 비교하면 교회 출석자들은 약 한 66% 정도인 것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그 가나안 성도들은 37.6%로 낮게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부의 대응력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예배 변화 중요한데, 이번에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개신교인, 교회 출석자들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 출석과 예배 드릴 것 같다 85.2%. 필요한 경우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다 12.5%. 교회에 안 가게 될 것 같다 1.6%.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교회 예배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15%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15%. 물론 이분들을 보면 교회에 출석을 정규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15%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출석 교인 수 예상 변화는 어떨까? 줄어들 것 같다 20%, 줄어들 것 같지 않다 66.6%. 이게 교인들의 경우인 거죠.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의견들이 더 컸다. 그 다음에 교회의 온라인 헌금 방식에 대한 찬반, 찬성 60%, 반대 18.7%, 찬성 의견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온라인 예배,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보면요,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나옵니다. 주제가 거기 보면 6가지 나오고 있죠. 도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 신앙 실천으로의 의식 전환.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예배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된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신앙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것인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 올 수 없으니까. 이젠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사역 방향이 그렇게 관심 가져야 된다. 꼭 교회에 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예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꼭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21.4%가 사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 앞으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보여준 한계점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러면 그냥 언제 빨리 예배드릴까? 그죠? 빨리 예배드리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 아파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통이 함께하며 그 고통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되죠.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밌어요. 이단 척결. 이번에 이단이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신천지 뭐 이런 또 뭐 만민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죠. 한국 사회에 이단 척결, 분명하게 이단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되는 이단 척결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6.8%가 개교회 주위의 문제점 점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 하나의 목소리를 냈는데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 하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는 예배 안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자체적으로도 어떤 하나된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다음에 5.5%가 작은 교회 운영 실태 파악과 현실적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정리하면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신앙 교육 보면 현장 예배가 중지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교회 학교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 결과가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 친밀감 강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꼭 지금까지는 교회 교육에 맡겨놨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의 어떤 선생이 될 수 있겠구나. 신앙을 위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와 친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정기적인 가정 예배가 정착될 수 있어야 되겠고, 기존의 교회 학교 예배와 소그룹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다음 세대, 지금 한국 교회가 그 10대의 복음화율이 4.5%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선교학에서 얘기할 때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선교사가 필요한 그 퍼센테이지가 4%거든요. 이러다가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캄보디아나 아니면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잘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조금은 우리가 의미 있는 통계는 온라인 교회에 가나안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가나안 성도, 즉 안 나가죠. 그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교회 불출석하는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온라인 교회가 있다면 여기에 참여하겠느냐? 절반 이상이 참여하겠다. 꽤 높은.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는 선교의 새로운 장으로 이것이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죠.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특별히 목회 철학을 준비하면서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이거는 뭐 포스트 마더니즘 이것과는 이거를 뛰어넘는 현실적인 문제로 한국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모습을 분명히 갖게 될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선교적 상황이 어려워진 이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이러한 도표들을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목회 철학을 한번 생각해보고 목회적 원리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는 다음 주에 결정되는 것을 봐서 여러분에게 공지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